할렐루야. 오늘따라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하신 것 같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환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더 기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란 어떤 것이냐? 좋은 것입니다. 네, 감사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이런 감사 그거는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점검을 받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었네. 이렇게. 네. 때로는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할 때도 있잖아요.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할 걸. 이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지옥에 가면 껄 한대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근데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거든요. 대학원을 다닐 때 추수감사절을 이제 채플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미국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고기를 먹습니다. 무슨 고기 먹죠? 아유,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나는 원고에다가 타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길 잘했지. 만약에 내가 자랑스럽게 타조를 먹어요 이랬으면 웬 망신이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칠면조 고기 드셔보신 분? 드셔보셨어요? 미국에 계실 때? 예, 맛있죠? 야,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맛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한 식사가 맛있어요. 학교에서 칠면조 고기 먹어봤는데 뭐 100여 명이 먹으니까 한 마리 잡았다고 해도 얼마 안 돌아오잖아요. 그 맛을 보다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식사고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는 거구나. 아멘이죠. 오늘 아마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를 위해서 소 한 마리가 희생을 당했어요. 밤새는 아니고요. 애가 뼈를 다 녹였어요. 뼈를 팔팔 끓여가지고 국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오면서도 한국에서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겨울에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추울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요. 원주민도 있고요. 그리고 풍토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살려고 갔는데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중에는, 가족 중에는 죽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를 안 넘어왔으면, 어쩌면 영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단지 하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하고 생명하고 바꾼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대서양을 안 건너지만 우리는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었던 미국에서의 일화입니다.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기를 안고 저랑 아내랑 보스턴에 갔습니다. 보스턴에 다행히 하나님이 제 동기를 거기 심어 놓으셔가지고 보스턴에서 2박을 연박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워싱턴 그리고 애틀란타 이렇게 한 3-4곳을 움직였는데요. 보스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차를 렌탈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기차를 탔거든요. 그날은 보스턴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무슨 대학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면 좋은데 하자로 시작하는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이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숙소가 기차로 이동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200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있었는데 거기는 검표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표를 사도 그냥 안 봐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으면 아마도 그 기차를 안 탔을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갔거든요. 한 10정류장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싸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편 기차를 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정류장에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갈아탔죠. 거꾸로 왔으니까. 그때 놀란 게 뭐냐면 돈을 안 내도 되더라고요. 한국 같았어요. 검표원이 있었으면 내렸으니까 온 거 내야 되잖아요. 가는 거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검표원이 없으니까 그냥 환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런 거는 잘 돼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갔어도 중간에 그걸 깨닫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원래 가야 할 기차를 타니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됐잖아요. 좀 늦었을 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내려야지. 그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냥 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사실 뭐 영어도 잘 못해요. 그냥 무식한데도 그냥 가봤어요. 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사실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그냥 저는 막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데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어요. 가면서 차창을 보면서 좋다고 기쁘게 반갑게 그렇게 살아가요. 네. 보여지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창문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러고 그냥 가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좋은데 지옥행 열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끝은 모르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져서 그 기차에서는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속도가 빨라서 내리기가 무섭죠. 그러나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차를 계속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지옥행을 가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어도 그냥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깨닫는 순간 거기서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자기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면 어차피 죽는 거야. 근데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다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 차에서, 그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한 대씩 맞으시고 오신 분들일 거야. 예. 표면적으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다치거나 이래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셔서 아마 하나님께로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지옥행 열차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예. 천국행 열차를 타셔야지 지옥행 열차를 타시면 그건 너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울어도 안 되고요. 예. 울어도 안 됩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출세도 안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요. 얼굴이 너무 이뻐도 안 되고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없거든요. 그 트랜스퍼 환승하는 데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지옥행 열차를 맞고 사실은 어쩌면 깔려 죽으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멈춘 거예요. 기차를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내려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지옥행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그 열차를 멈추셨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이때는 내가 내려야 되겠구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다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끝이 없는 생명이 계속되는 그런 생명이고요. 지옥도 끝이 없거든요. 둘 다 영생해요. 천국 가도 영생하고요. 지옥 가도 영생하거든요. 근데 지옥은요. 아주 너무너무 뜨겁고 가고 싶지도 않지만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너무너무 뜨겁고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해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왜? 내가 내 아들을 바쳐서 저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면 자녀에게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써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요. 집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너 또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여도 뭐 나올 게 있어야 잘 보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면 나올 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 이게 God,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를요. 요즘 말로 뭐예요? 공동 소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던 천국의 소유권이 여러분의 이름이 동시에 써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단독적으로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 이름에 하나님 옆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옆에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그만큼 놀라운 변화예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축복 받았습니다. 복 얻었습니다. 천국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교통법규 다 안 지켜요. 이러고 또 저를 일리지 마세요. 또 고발하지 마세요. 또 내일 또 뭐 경찰서 오시라고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새벽에는 눈치껏 해요. 아무도 없잖아. 그 누굴 위해 지키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마음에 좀 찔리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보고하고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뭐 우리 목사님 준법 잘 지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속도를 내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법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지나가요. 지난번에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갔는데 10km 조금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거야. 아무래도 찍힌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거 범칙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뭐 목사님 이거 같이 가는 거니까 대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편안하다고. 왜요? 내줘도 대신 내줄 거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어긋났는데요. 법을 어겼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왜 내가 법을 줬는데 그 법을 못 지키니? 그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키라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걸 또 계속 지키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한 개 어긴 것도 위법이에요. 법을 10만 번 어긴 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면 둘 다 죄인 맞아요? 나는 한 번만 어겼으니까 죄인 아니고 10만 번 어겼으니까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잘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잘 살아보고 해요. 근데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래서 그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뭐요? 당신을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인데 뭐 하러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넣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신 믿는다고 하는 자기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 바울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안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율법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 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시력은 나빠졌을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눈이 띄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말 잘 준수했고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법이 다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법 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법은 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대로 살아야 돼. 그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의 법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에게도 그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법이거든요. 그 내 생각의 법에서 좀 벗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해놓은 법대로 안 사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그 법이요. 다 달라요. 생각의 법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넓어가지고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다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줄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포용하니까 저 사람 줄 데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명확해요. 이거 하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아우 고지식해. 왜 저렇게 살아? 그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법은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법을 자기에게만 적용시켜도 괜찮은데 죽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만 사시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법이 있는데 그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생각에 레일을 깔아놓고서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성공하게 되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나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정을 향해서도 그래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래요.
내가 깔아놓은 레일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법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걸 못 지켜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생각의 법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이에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욕, 욕심, 그 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요. 그 욕심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에서 이렇게 내려놓게 하셔요. 내 생각의 법을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복음으로 보게 하셔요. 성령의 법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우리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푸셔야 돼요. 풀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주셔요. 그 자유함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인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신지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냥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전통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전통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여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셔요. 네, 그분과 계속 친밀하게 근데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뭐냐고 그랬어요. 율법은 배웠고 구약은 아는데 성령은 뭐냐고. 예수는 배웠는데 성령이 뭐냐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분과 함께 자꾸 교류를 하셔야 돼요. 교제를 자꾸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꾸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의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막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멘이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그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열매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닮았네? 그래야 되겠어요.
이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셔야지. 알려줘도 몰라. 다시 한번.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까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났을 때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몇십 년 만에 형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죄송합니다. 왼수를 봐도 왼수는 없지만 뭐 남편이 왼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왼수를 봐도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찔리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예수님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 무능력 행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그 어떤 것들로 이렇게 그 법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열매가 나에게도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분에게도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이렇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오늘 주보에 사랑과 희락 9가지 다 못 쓰니까 2개만 썼는데 다 이 열매는 9가지 열매는 사실 다 하나예요. 요거만 하고 저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예요. 포도송이처럼 다 하나예요. 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고 화평하는 사람이 양선을 행하는 거고 충성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또 충성하는 사람이 절제하고 이게 다 하나예요.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셔요. 그 열매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율법도 막을 수가 없어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삶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더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몸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조사하고 연구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옆에 분이 꼬집어도 고맙습니다. 내 허벅지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감사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 한번 어깨를 한번 살짝 이렇게 대보세요. 앞에 있는 분 어깨를 한번 대보세요.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분을 하든지. 어깨 여러분 만져주면 어때요? 좋죠? 남의 손이 만져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어깨를 만지고 계셔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믿음을 지키냐고 애썼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늘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나쁘고 안 좋을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사해? 안 되겠네. 더 잘해줘야 되겠네. 더 감사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입에 그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딱 치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러시오.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건드려도 감사하십시오. 진짜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느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죠? 앞에 장식한 거 보면 너무 웃긴대요. 누가 어떻게 갖다 놨는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갖다 놓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제가 누가 어떻게 갖다 놨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도 안 보였으면 왜 내 거는 안 보여? 막 이럴지도 몰라. 근데 놓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끝납니다. 들꽃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꽃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좋아요. 여기 장원이 이렇게 이쁘게 장식해 오셨는데 만약에 요거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오늘 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다 봤기 때문에. 그죠? 다 봤는데 요거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좀 허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모르지만 돈을 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농사를 해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막 자기 몸을 짜듯이 기름 짜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산에 가서 꽃꽂이 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요 일산에서 온 분도 있어요. 이 기지떡 일산에서 왔어요. 2번이나 왔어요. 2번.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감사해야 돼. 뭐죠?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귤을 하려고 귤을 사려고 오늘 아침에 뿌리렇게 갔어요. 귤 사가지고 오는데 사장님이 단감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교인들하고 나오느라고. 감사해요? 어때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생기는 거야. 원하지 않았어요. 뜻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기 그만해야지. 이 앞에도 뭐 오늘 아침에 쌀 갖다 놓고 그 전에도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계속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가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